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그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에 14절에 그때에라고 나오죠, 그죠?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와서 질문한 거예요. 이때 상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2절 가서 보시면 4장 12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스승을 지금 현재 스승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투옥된 상태고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흥왕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 요한의 제자들은 AD 3세기까지 계속 그 세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금식과 기도에 철저한 금욕주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삶을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철저한 금식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마다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도 잠깐 가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늘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요? 우리 이미 이거는 제가 금식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얘기한 적 있죠. 제가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7월 30일 날, 8월 3일 날, 8월 4일 날 세 번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금식이 뭔지 그리고
잘못된 금식에 대한 오해가 뭔지,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지 세 번에 대해 설교했는데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 집중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금식을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금식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금식은 1년에 몇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6장 34절에 가서 보면 우리 레위기 16장 34절 한번 가서 볼게요. 16장을 가서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34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 1년에 한 번 속죄하죠. 대속죄일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을 해요. 금식이란 표현으로 직접 써 있지 않고요.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 날 금식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였죠.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 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어제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거 상한 심령, 그죠? 나의 죄를 사함 받게 해주소서라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에 속죄일 날에 한 번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치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머리에 그죠? 초췌한 모습으로 예. 그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남게 된 그 양식을 팔아서 어떻게요?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죠. 그죠? 1년에 한 번 하던 금식이 일주일에 2번 금식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거기 이제 세리 그러면 이제 마태 세리가 있는가 하면 또 세리 그러면 세리장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죠. 예, 삭개오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명의 세리가 또 나오네요. 예, 근데 그 세리는 어떤 세리인가 하면 그 감히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세리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해에 몇 번씩 금식했다고요? 2번씩 금식했다. 이들은요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그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뭐로 여겨요?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본문 9장 14절로 돌아오면 그때에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음식을 하던 그때에라는 게 거겠죠, 그죠? 그때 와서 이제 질문한 겁니다.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 이미 제가 한번 상을 차려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라고 했죠. 잔치를 베푸는 거고 그 잔치는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종말론적 혼인잔치,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늘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 신랑을 만난 사람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이란 말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방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거기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한다라는 건 금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속죄일 날 자신의 상한 심령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 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데 진짜로 대속죄일 날 나의 죄를 속해 주실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한다는 얘기가 뭘로 표현된 거예요? 잔치, 그죠? 잔치로 표현된 거잖아요. 더더구나 혼인잔치 때는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식일이 와도 금식을 안 해요.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진짜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주님은 늘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늘 같이 먹고 마셨어요. 주님이 거기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주님과 늘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세요.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군데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다시 마태복음 9장 15절로 돌아가 볼게요. 예, 9장 15절의 뒷부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빼앗기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라는 말이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너희는 그때는 금식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 그때 금식하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때 금식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금식은 진짜 어떤 금식일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금식일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은 뭐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진짜 해야 되는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면 진짜 해야 되는 금식이 뭔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 뭐였어요? 6장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바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얼굴을 흉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금식은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마.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얼굴을 흉하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어떤 금식하라는 거예요? 16절 금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금식? 17절, 18절 금식하라는 거죠. 그렇죠? 17절, 18절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진짜 금식을 해.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것.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누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워져서 자유케 된 자들이 해야 되는 금식은 뭔가? 그때 금식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금식은 뭐예요? 여기 오늘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8월 4일 날인가? 그때 새벽 설교에 자세히 해놨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라고 하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띈다라는 것은 슬픈 기색을 띈다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은밀한 것을 몰라요. 그냥 껍데기로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성전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그죠? 절기들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껍데기, 성전 껍데기, 성경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절기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이 말하는 제사가 말하는 희생제사가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를 모르는 상태 이걸 슬픈 기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슬픈 기색 띠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희생제사, 성경,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너희가 알면 그게 진짜 금식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껍데기로 먹지 말아야 되고 금식이죠. 뭘로 먹어야 돼요? 알맹이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썩을 양식 금식하고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또 그렇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그렇죠. 눈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봐. 하나님을 못 알아봐. 어떤 형상으로 얼굴 형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얼굴. 우리 얼굴이라는 게 얼꼴이라는 거 아시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그 모양새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겉에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 그러면 그게 얼굴을 흉하게 한 거예요. 왜요?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라고 그러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런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네요. 예,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왜요?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갇혔던 자, 포로된 자들이 정말 자유케 되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한 거는 껍데기로 알고 속에 있는 걸 몰랐으니까 얼굴을 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참된 진리를 그렇죠. 우리에게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보이는 그 껍데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면서 자기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죠? 금식하면서 나 어때?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게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얼굴을 씻은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알아보고 그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되죠. 그 진리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은밀한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은밀한 게 뭐예요? 은밀한 거. 은밀한 거를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은밀하게 안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비밀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 그 은밀한 것, 사실은 이게 공개된 거죠.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밀한 걸 알아먹어요. 공개된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신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너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신랑의, 그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뭐예요? 진짜 금식은,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뭐는 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껍데기, 사람의 생각, 잘못된 비진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썩을 양식이잖아요. 썩을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나를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고 했죠. 사람들을 멸망케 해요. 그거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거고, 뭘 먹어야 돼요?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양식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그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케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3일 동안 했어요. 아무튼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의 생각, 비진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거 먹으라고요. 그래야 정말 진짜 그게 금식이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해.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뜻이죠. 십자가가 세워지면 너희들은 진짜 금식하는 자가 될 거야. 그렇죠? 진짜 자유롭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 먹은 너희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16절 17절 9장 16절 17절 가서 보시면 이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에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이 금식 뒤에 지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이제 우리가 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